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전후자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때문에 고난 당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한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을 한 데 유래해 가지고 오늘을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 안에서 예수님께서 7일 동안 이렇게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까지 이러한 예수님의 핵심적인 사역을 하게 되는데요. 그 7일을 고난주간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종려주일 또는 고난주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예배를 드리고 한 주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십자가의 죽으심의 은혜를 사랑을 생각해보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과 동시에 우리도 영의 부활과 은혜들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때문에 고난 당하셨습니다. 오늘 그 의미와 그 놀라운 사랑과 그 말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계속 마음으로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한 주간이 되어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이유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그냥 어떤 부호 표시도 아니고요. 여러분의 어떤 그런 삶의 장신구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보다도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큰 의미와 능력과 생명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깨달아야 되고요,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가야만 우리가 주님 뜻하신 대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는 거예요. 또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싸워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요,
십자가를 의지하며 힘써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 부르실 때에 기쁨으로 우리가 저 천국에 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생에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를 청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기꺼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금방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그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우리가 기념하여서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리건대 이 한 주간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지나면서 주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마음 가운데 깊이 묵상하고요.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믿음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기 600 내지 700년 전에 활동하던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께서 이미 고난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려고 죽으실 것을 예언해왔습니다. 환상 가운데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실 장면을 상세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특히 5절에 보니까 고난의 모습을 4가지의 모습으로 표현을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0~700년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인류 구원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오늘 그 말씀을 보면서 오늘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허물을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상반절 첫 번째입니다.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특별히 찔리심을 받으신 이유가 바로 뭐냐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허물 때문에. 여러분, 허물이란 무엇입니까? 허물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잘못된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믿음과 신앙 가운데 살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죄성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 때문에 죄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죄의 열매가 바로 허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요 허물진 인생을 산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죄의 뿌리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를 생각해 보면 우리 허물 때문에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히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찔리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는 그런 찔림의 고난을 당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양손과 양발은요 우리 인간의 행위를 상징합니다.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그 생각을 직접적인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양손과 우리의 양발을 통해서 모든 행위를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위가 허물진 것을 주님께서 갚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양손에 대못이 찔리시고 그리고 양발에 대못이 찔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장 2절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야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허물로 말미암아 주의 뜻을 거역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우리의 허물된 우리의 양손과 양발의 행위들을 청산하시기 위해서 찔리시고, 머리에 가시관으로 찔리시고, 창에 옆구리를 찔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죄값을 청산하고 우리의 허물을 지워버리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사할 수 있는 비결은요, 그 어떤 값으로도, 그 어떤 물질로도, 그 어떤 상황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값으로 대신해야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의 값을 지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이유는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인즉슨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못 박은 장본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는데요, 네덜란드의 화가죠. 굉장히 유명한 화가예요.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가가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의 작품을 보면 십자가 세우기라는 그런 그림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나올 텐데, 여러분, 그 작품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예수님을 못 박고 십자가를 세우는 장면을 그려놓은 그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통 가운데 피를 흘리고 계시고 몸무게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끌어올리는데 그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거기 로마 병정들과 함께 베레모를 쓴 사람이 한 사람이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바로 자신 렘브란트 본인을 그림 안에다 그려 넣었다는 것입니다. 왜 나중에 그렇게 했느냐고 이야기를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내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자신의 그림에, 자신이 그린 그 그림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는 장면을 그려 넣을 때 자신도 함께 거기에 그림을 그려 넣었다라는 그런 예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우리 주님이 돌아가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 계속해서 읽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상함은 우리의 무엇 때문이라? 죄악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상했다라는 표현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서 상했다라는 표현은
그냥 뭐 좀 이렇게 다쳤다, 좀 이렇게 망가졌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상했다라는 표현은요, 어떤 표현이냐면 완전히 짓밟아서 뼈가 으스러지도록, 복구할 수 없는 상태, 이러한 것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상했다라는 표현이 너무나도 적절하게 성경 가운데 표현되어져 있는 기록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시편 22편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기자가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했다, 예수님께서 상하셨다라는 뜻은요, 그냥 조금 우리가 흔하게 넘어갈 고통당하셨다, 이런 뜻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행되어지는 이사야서 52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그 십자가의 고난의 처절에 상하셨으면 사람들이 보고요 놀랐다고 얘기를 합니다. 놀랐다고. 아이고, 어쩜 사람이 저 모양이 됐을까? 아이고, 어떻게 저 사람이 형태도 못 알아볼 정도로 저렇게 망가졌구나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상하신 모습에, 그 흉측하게 온 몸에 피를 쏟으며 부서진 모습에 사람들이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죄 없는 예수님께서 이러한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첫 번째도 말씀드린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53장 6절,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입술로는 고백하면서 사실 다 제멋대로 삽니다.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추하고 불의하고 방탕하고 손해 안 보려고 미워하고 다투고 내 목 챙겨가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늘 자기 중심으로 남에게 상처 주고 내 뜻과 내 고집대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모든 죄악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죄짓고 불의하고 방탕하게 살던 삶을 주님께서 뼈가 으스러지고 그 상한 모습에 사람들이 놀랄 만큼 고난을 겪으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 은혜가 말로 표현이 됩니까? 이 사랑이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어떠한 그 단어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고 또 감동하고 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그 생명과 바꾸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표현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시편 103편 1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야훼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끔찍이 위하셨던지, 여러분,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당하시고 그 상함 가운데 죽으셨다라는 거죠. 죄짓고 불의하고 방탕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 인생의 삶은 늘 십자가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거기에서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영적으로 보게 되는 것이고요, 내가 십자가를 눈을 들어 쳐다보게 될 때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감사함과 감격의 신앙의 모습들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지고 또 세상 가운데 유혹을 받아 쓰러질 수 있지만 십자가를 승리하신 예수님을 때문에 우리가 다시금 승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사하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늘 감사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 저들이 살려달라고 외쳐요. 그랬을 때 모세가 기도합니다. 모세가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기만 하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을 만들어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았더니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불뱀의 독이 퍼지지 않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놋뱀이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여러분, 그 안에 놀라운 구원과 사랑과 은혜와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치료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기적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귀한 역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고난받은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받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평화를 주시려고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5절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계속해서 보시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죠.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불의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저주 가운데서요, 여러분, 가장 큰 저주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입니다. 단절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에 말씀해요.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인생은요, 모든 축복과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이 다 끊어진 것입니다. 다 잃어버린 거예요. 영혼이 죄로 인해서 죽게 되어졌습니다. 환경이 저주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육신 가운데 질병이 다가오고 아픔이 다가오고 상처가 다가오고 슬픔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이 없어졌어요. 왜? 하나님과 단절되어졌으니까. 그러니 누군가가 하나님과의 사이를 연결해 줘야 되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그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를 붙여놓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역할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놓는 은혜의 다리를 놓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 십자가에 달려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죄의 담을 허물어 버리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막혔던 휘장을 갈라버리시고, 그리고 은혜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역사로 십자가에서 그것을 이루시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는 평안이요, 기쁨이요, 감사함이요, 즐거움이요, 축복이요, 능력이요, 기적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지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그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하여 평화를 이루게 되어지는, 평화를 누리게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인생의 삶을 계속해서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깨닫는 게 뭡니까? 여러분, 돈 아무리 많은 거 소용없더라고요. 여러분, 인기 많은 것도 잠시 잠깐이에요. 또 사람 속에서, 또 여러 가지 많은 모습 속에서 누리고 싶어하는 것, 하고 싶어하는 것, 그런 거 물론 중요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의 평안입니다. 마음의 평안. 여러분, 왠지 모르게 그러실 때 있으셨을 거예요.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안하고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뛰고 숙제 안 한 것 같고 화장실 갔다가 볼일 끝까지 안 보고 나온 것 같은 그런 찝찝함이 있고 왠지 모르게 불안하고,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으십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해결하는 방법이 다른 것이 없더라고요. 오락을 해보고 다른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해보고 이렇게 하면 좀 나아질까, 저렇게 해보면 좀 나아질까, 아무리 해보지만 소용없고요. 오직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마음에 있는 거 다 쏟아놓고 주님 앞에 아뢰면 그때 비로소 불안하고 가슴이 뛰고 또 뭔가 모르게 그런 찝찝했던 마음들이요, 하나님 안에서 사그러지고 주의 평안이 확 밀려오게 되는 그러한 영적인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 다 한 번쯤은 체험해 보셨으리라고 제가 확신하는데, 여러분,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놀라운 평화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려요. 마지막 네 번째로요,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치료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온몸이 상하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 징계받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모든 병에서 고치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아 피를 흘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3분의 1은 병 고치는 사역이었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선포하셨다는 거죠.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선포해서 proclaim, 가르치셔서 teaching,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고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힐링, 이 세 가지 사역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사역의 3분의 1은 병 고치는 사역이었어요. 특별히 주님은 병자를 보면은요, 매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아픔을 느끼시고 그들을 완전하게 치료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5절에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도 병원 신방을 참 많이 가는데 참 이 세상에 아픈 사람만큼 안타까운 일들이 없더라고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한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우리 훈이가 지난번에 병원에 가서 입원을 했잖아요. 그래서 심장에 문제가 있는지 어쩐지 검사를 했는데 참 감사하게도 지금 회복 중에 있고 약을 먹고 있는데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어린애가 병상에 누워있는데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다른 건 모르겠는데 아파서 누워있는 것만큼은 딱해서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가서 우리 훈이한테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병 고치는 일을 하셨다. 그러니까 네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네 병을 다 치료해 주실 거야. 그러고선 제가 기도를 해줬어요. 그거를 귀담아서 잘 듣는 모습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를 낫게 해주시려고, 치료해 주시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것은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은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고 튼튼하게 잘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질병이 걸려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질병에 걸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거기에 좌절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걸로 인하여서 시험 들지도 마세요. 오직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 놀라운 일들을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치료해 주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람들마다 마음의 병이 있어요. 육신의 병도 있지만 마음의 병이 더 문제입니다. 육신의 병은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엑스레이 찍고 약 먹고 그렇게 해서 나을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이 마음의 병은요, 예수님만이 그 상처를 치료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패와 좌절의 상처,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상처, 아내와 남편과 부모와 자식 간의 상처, 또 여러 가지 삶 속에서 다가오는 상처, 다 우리가 겪는 일이지만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병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친히 고난당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마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사하시기 위해서 찔리셨습니다. 또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온 몸이 상하셨어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징계를 받으셨고요. 우리에게 치료와 용서를 주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정말로 믿음으로 깨닫고 우리가 정말로 은혜로 감사한다고 한다면 우리 결단해야 됩니다. 뭐라고 결단해야 되느냐? 사랑의 예수님, 나의 남은 인생 나를 위해 찢기고 피 흘리면서까지 돌아가시면서 나의 모든 죄값을 갚으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십자가 바라보고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믿음의 결단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특별히 이 고난주일, 종려주일, 또 이 고난주간, 그리고 이제 곧 다가올 부활주일을 통해서 이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시고 상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치료함을 얻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 주님의 고난에 같이 동참하고 내 삶 가운데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직 감사함으로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믿음의 신부와 같이 우리가 한 주간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같이